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4쪽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 존재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사단과 귀신으로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배치되는 세상의 가치가 있죠.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의 싸움, 이것도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문화와 싸워야 될 문화가 있죠. 세 번째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본성, 이것이 싸워야 될 세 번째예요. 참 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귀신과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워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의 본성과 거슬러서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은 언제나 치열해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패전은 엄청난 대가가 있다. 패배는.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인데도 패한 것처럼, 패전병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숫가 옆에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작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 들어본 도시도 있을 거고 아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전, 부산 이런 어떤 큰 도시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우리가 그런 도시도 있어요. 남원시, 여러분 남원시는 아시나요? 남원도 큰 거? 작잖아요.
남원시. 남원시가 면적은 넓은데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도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원시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작은 도시들도 있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도시다. 작은 어떤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작은 도시, 작은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아주 작은 마을에 이르러요. 우리가 뭔가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요 큰 도시에 갑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띌 만한 데까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잘 가려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누가복음 8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병들고 또 아프고 또 귀신 들리고 하는 이런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은요, 내가 부정을 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은 특히 어느 장으로 되어 있냐면 터치의 장이에요. 터치.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그냥 나으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부정한 자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당시의 규례인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의 몸을 만지심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손을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하신 것이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이 지금 끝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옷에 손댄 여자들 이런 것이 나오지만 우리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처받은 영혼이죠. 누가 관심을 가졌어요? 귀신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귀신만 관심을 갖고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불행한 자죠. 혹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존재가 귀신과 사단만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미 귀신이 그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만큼 깊은 상처를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리기가 어려워요. 귀신은 어느 것을 통로로 삼느냐? 첫 번째, 죄를 통로로 삼아요. 죄가 귀신의 통로예요. 우리의 이 죄는 한 번의 어떤 죄가 아니라 아주 습관적이면서도 아주 불순종한 죄의 거듭된 죄, 지속적인 죄가 귀신의 통로예요. 또 하나가 상처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사단의 통로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이미 깊은 상처, 많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회복을 받지 못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곳에는 파리떼가 끼고요, 거미가 끼고 우리가 벌레가 끼잖아요. 구더기가 끼죠. 깨끗한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 속에서 진물이 나고 썩고 이런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구나. 영혼의 패함, 전쟁의 패함. 영적 전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자의 비극을 아세요?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쫄딱 둘이 망했어도요, 전쟁에 이긴 자는요, 여러분 뭔가 승리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패전한 나라는, 여러분 패전군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패전한 자예요.
이 영적으로 패잔한 자, 이 패잔한 자의 비극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여기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정정한 것처럼 작은 마을이에요. 도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구가 지금으로 보면 도시 규모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을이라고 한 건데 성경에는 도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자, 농촌에 사는 사람이 상처를 더 받을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도시는요 이 시대의 복음의 전략지예요. 그건 맞는데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처를 가져요. 도시에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삶을, 피폐한 삶을 살아요? 영적인 패잔병이 모습을 보세요.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걸치지 않았어요. 제가 남수단에 처음 갔을 때, 남수단의 두 번째죠. 두 번째, 제가 연합 집회를 하라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갔을 때 남수단의 이 주바 지역에서 좀 내려온 케레피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식료품을 사고 음료를 사려고, 콜라나 이런 건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이에요. 이런 걸 사러 가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완전히 벗은 여자가, 그러니까 다 검어서 뭐 이제 다 온전히, 그래서 뭐 머리부터 다 검은 거예요. 이 여자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도시를 다녀요. 근데 위협적인 게 뭐냐면 돌을 들고요, 차 위를 던지고 사람에게 던져요. 그 사람에게 눈이 마주치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패잔병이 어떤 모습이냐? 완전히 옷을 벗었다. 수치예요. 부끄러워요. 수치와 부끄러움. 이게 영적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지면 어떻게 해요? 남자 같은 경우 그냥 하체만 딱 가리고 쇠사슬에 끌려가서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 학살회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다 몰아서서 가스로 죽이고 사람 불태워서 죽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패함은 그 무서운 거예요. 전쟁의 패함,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이 사람은 상처 입은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벌거벗김을 당하는 이런 깊은 상처를 가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이 수치를 깨닫게 된 거죠. 이들에게 수치를 입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진 영적 전쟁에서 패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안기고 수치를 덧입힙니다.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 그가 집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은 어떤 거예요? 위로하고 평안한 곳이잖아요. 내가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쉼도 없고 잠도 없는 거예요. 그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곁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 거했다.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승자로,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여러분, 그 기쁨, 승리의 어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기를. 영적 전쟁의 이 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정말 귀신 들린 이자가 진짜 겸손하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자발적 복종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비자발적 복종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써요. 예수의 권위 앞에 귀신은요,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비자발적이지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평안함을 빼앗긴 채 우리가 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패잔병의 모습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비자발적인 복종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막 예수를 찬양했다 이 말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복종 속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가 이렇게 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는요 두 가지예요. 다중인격자잖아요. 귀신은요 그 안에 수많은 인격들이 그 안에 다중인격이에요. 여기서 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귀신이 들린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하소연이기도 하고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31절이에요. 그 괴로움의 내용이 나오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귀신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죠. 이게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저의 관점은 귀신의 관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관점이에요. 그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죠. 더 많은 일들을 맡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보고서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더 우리를 괴롭히느냐?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라고 불평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더 부담이 되고 더 우리 가운데 가중되는 더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과제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황금 같은 이 날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막 들로 산으로 막 가야 되는데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심을 깨우세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마음을 자꾸 맑게 하니까 세상의 이 더러움 속에서 내가 같이 거하고 싶은데 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더럽혀진 세상 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뭐 충동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괴롭힘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 중에 깨끗한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그 존재 자체가 더러워요.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왔나요? 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했는데 귀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귀신이 가끔, 이것은 우리가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이라고 하는 ESV를 보면 여기서 가끔은 자주예요. 귀신이 자주 그 사람을 붙잡았고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지켰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제정신의 삶이 묶이지 않으면 광야로 나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묶이지 않으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가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불순종의 영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게 이야기하고 귀신에게 말하고 한다고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나 명하사 그 사람이 나오라 했는데 이 불순종으로 미기적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축사할 때 여기서 축사한다는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죽게 한다 이런 건데, 축사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단을 쫓아낸다는 의미에서 축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죽기거든요. 축사하시고 말 때 복을 빌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절대 귀신의 이름을 물으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해보면 알아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여러분 이미 그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영적 전쟁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된다면, 아니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 전에 제가 총신 후배 목사님인데 이제 사역지가 같이 사역하다가 다른 데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영적 전쟁을 알려줬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꼭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렇게 될 때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둘러서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귀신이 나가기를. 정말 1시간 반 동안 씨름을 했는데 이 청년이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1시간 반을 씨름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둘러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요. 이것은 사역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30절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30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귀신보다 엄청난 권위가 있지 않으면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인데 예수님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30절에 그가 대답하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신은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를 자랑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사람의 수를 재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셈으로 인해서 그 수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그 수에 내가 사실 우쭐거리는 거예요. 이게 범죄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다윗을 충동질해서 사람의 수를 센 거예요. 장정의 수를 센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수로 이야기해요.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많음. 이것보다 성숙을 자랑하고 깊이를 자랑하세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교회 오래 다녔어. 난 예배를 많이 드렸어. 여러분, 수를 자랑하는 거에 여러분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숫자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 목회 같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꾸 수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자꾸 숫자를 자꾸 더 하고 싶어요. 빼는 걸 원치 않고 더 붙이고 싶어요. 수에 대한 유혹이에요. 사단은, 이 귀신은 숫자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유혹이 있다면 수입니다. 숫자예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다니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성숙이 목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목표예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군대라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이 군대라는 말에 다른 성경을 참조하면 우리가 이것이 5천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5천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일 수도 있어요. 5천이다 라고 얘기하는, 군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정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파악하고 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이름을 묻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신 이유가 있죠. 그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29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이는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눈 뜨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라니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처참한 인생이잖아요. 노예의 인생, 사로잡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게, 귀신 들린 일이 없어야 돼요. 귀신 들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고 대본에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큰 교회, 이름만 되는 교회, 사람이 엄청 많은 교회, 나 그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이 엄청난 것처럼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막 몇십 일, 40일 금식을 나는 3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숫자의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용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300명을 줄였어요. 이건 증인이면 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12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이야기하고 그 깊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앙을 자랑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자랑하세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29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거기서서 눈기적거려요. 금방 응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의 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돼지떼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거라사가 갈릴리 이쪽에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봤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을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간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은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귀신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귀신의 유혹이 없을까요? 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귀신이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펴보죠. 34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돼지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자, 바뀌었죠? 옷을 입었어요. 옷을 벗었던 자가 옷을 입었어요. 첫 번째 달라진 게 이거죠. 두 번째, 정신이 온전하여. 자,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옷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스도의 화려하고 감나간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되찾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부장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부장을 하라는 게, 이게 정신을 우리가 온전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싸워야 돼. 세속적 가치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가치, 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를 내가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 번째가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이게 여러분, 귀신에서 벗어나서 다시 귀신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 들린 자의 처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귀신은 군대였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에게 임했던 귀신이 7이었어요. 7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럿이 다니는 거죠. 우리가 다중인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인격. 내 안에 너무 많은, 내 안에 다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성이에요.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가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많은 많은 수라고 그가 이야기했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로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단의 정체성이 뭐예요? 숫자 노름. 숫자 노름이에요.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숫자에 좌절하잖아요. 숫자에 좌절. 그래서 막 몇 번 떨어졌다, 뭐 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좌절해요. 이거 숫자잖아요. 숫자.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숫자로 우리를 짓누르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달라진 세 가지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에 들렸던 자가 다시 귀신 들리지 않는 비법. 이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귀신에게 자유롭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 텐데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복음으로 무장해라. 복음. 그리고 예수의 발치 앉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앉은 곳이 달라졌잖아요. 앉은 곳이 무덤이었잖아요. 그가 앉은 곳이 무덤이었고 그가 앉은 곳이 광야였잖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곳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즐겨 앉는 곳을 바꾸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곳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덤에 앉아 있으면 귀신 들린 자고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곳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은 자가 되어요. 여러분의 앉음을, 여러분의 일어섬을 돌아보라는 거죠.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가 모습 속에서 귀신 들린 자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막 휘둘리고 사단에게 막 휘둘리고 내 죄악에 막 휘둘리는 이런 속에서 청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청년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무장하고 예수의 발치에 앉음을 통해서 청년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위에 그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분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이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에게도 그 정체성을 귀신도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이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협박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과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장된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괜히 힘이 있는 척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혹은 우리가 거짓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과 겁박과 협박의 이름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귀신의 이름처럼 과장되고 포장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에 폼을 내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군대인데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 속에서 돼지떼들과 함께 뛰어내야죠.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름값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름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무장된 자로 하나님, 우리가 단련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의 발치, 우리 앉을 곳을 구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하는데 많은 수를 자랑하고 그 수가 있지만 용맹도 없고 그 수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고, 군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군대, 명령이 명령되지 않는 군대, 하나님 허울뿐인 군대, 그게 사단의 정체성입니다.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들에게는 절개가 없었고 그들은 군인의 사기도 없었던 그런 자였어요.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용사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